같죠?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보십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원칙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12장과 13장의 구조는요, 동심원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맨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12장 1절부터 2절에서는 마음의 변화가 중요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게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봉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지난주에 했죠. 불신자들과의 관계예요. 악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나, 나를 미워하고 원수 맺는 사람과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제 13장 1절에서 7절은 좀 더 그 범위가 커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 하에 살고 있었는데 그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1970년대와 80년대 대한민국의 교회에서는요,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다 중요하지만 그땐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던 때였죠. 군사정부 권위주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시대적인 소명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보수적인 기독교인 지도자들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선개헌과 유신헌법을 찬동하는 성명을 내고 전두환 장군을 여호수아에 비유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본문이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모든 정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그것에 거역하고 거스르고 데모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논리이지요. 로마서가 쓰여질 때 그 정권은 아주 악한 정권이었어요. 로마 황제였죠.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식민지 삼고 노예제도에 기반을 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그 로마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성경대로 복종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민주화 운동을 앞장서던 친구들이 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간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성경이 정말 이런 것을 가르친다면 나는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자신도 매우 고통스러웠고 제 주변에 교회에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 자신들의 이념에 맞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 이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중요하게 사용을 하지 않게 되므로 스스로 모순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국가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국가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정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분명히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정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이 분명하지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날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기관이고 정부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의 권세이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죠.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이다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선출하고 임명하는 방식은 다르지요. 왕정은 이 대대로 세습을 하고 또 공화정은 선거를 통해서 이제 공직자들을 선출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방법은 다르지만 그러나 이들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국가가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고 정부 지도자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것은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국가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시진 않았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권세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영역 주권론이라는, 좀 말은 어려운데 생각해보면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영역은 뭐예요?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진 것, 영역 표시한다 뭐 이럴 때 영역이란 단어를 쓰지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립니까? 사람 통해서 하지요. 그런데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여러 분야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교회, 국가, 그 다음이 교회, 세 번째는 가정, 네 번째는 기업이에요. 이 네 가지를 꼭 외워두세요. 뭐라고요?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기업으로 나누어서 다스리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영역은요, 각각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목적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정의이고요. 가정의 목적은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친교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각각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책임자들을 맡겨주셨죠. 국가에는 왕이나 대통령이 있고요, 관료들이 있고, 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목사와 장로 있고, 또 가정에는 가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업에는 사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시고 한 사람에게 다 준 것이 아니라 각각에게 나누어 주셨다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말이에요, 서로 침범하면 안 돼요. 하나의 영역,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 옛날 중세 시대 때 유럽에서는요, 모든 권세를 누가 제일 높았어요? 이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기업 중에 누가 제일 높았어요? 교회가 제일 높았죠, 그죠? 그래서 왕도 교회에 와서 대관식을 딱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도 다 교회에서 관장을 하고, 또 이자율 같은 중요한 경제 정책을 교회에서 다 정했어요. 그리고 모든 학교는 다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게 중세 시대예요. 그 결과가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결과는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가 지난 뒤에는요, 국가가 권력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국가가 그 범위를 넘어서 가정의 문제에 개입을 하고
또 자녀 교육 같은 것도 책임을 지고 교회까지도 국가가 관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일본에 가면요,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혹시 일본 여행하실 분이 있으면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일본식이 높은 이 소슬 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이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어요. 가꾸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정원을 지나면 저쪽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의 신도이즘의 신도라는 일본 종교의 절이지요. 근데 그곳에는 죽은 사람들의 위패가 쫙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신사들 중에서도 야스쿠니 신사가 중요한 것은 그 위패들 가운데 2차 대전 전쟁의 전범들의 위패가 거기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는 전범이지만 일본 사람이 볼 때는 뭐겠어요? 이 순국선열의 위패가 거기에 다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무언가 결단을 할 때는 어디 가요? 현충원에 국립묘지에 참배하러 가지 않습니까? 대통령 나갈 때 거기 다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 정치인들이 정월 초하루가 되거나 아니면 패전일이 되거나 이럴 때 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전몰 전쟁 영웅들에게 참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야스쿠니 신사는 종교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에요? 종교기관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신도이즘의 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국가적인 이 위패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종교가 이렇게 하나로 결탁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는 국가기관이에요? 종교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지요. 우리나라 현충원은 국가에서 관장해요? 교회에서 관장해요? 절에서 관장해요? 국가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만은 야스쿠니 신사가 이게 종교기관이면서 국가기관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겠어요? 더 위험해지겠습니까? 더 위험해져요. 전쟁의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는 국가의 영역에서, 종교는 종교의 영역에서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자기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결합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와 기업이 하나가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정경유착이다, 이렇게 돼서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뭘까요? 다수결의 원칙이다.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요. 중학교 가면 뭐라고 배워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력 분립이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 나누어서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기업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권력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권력도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나뉘어져 있지요. 권력기관들도 경찰과 검찰과 국세청과 국정원과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권력이 이렇게 분립돼야 되는 것, 이것이 영역 주권론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요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칼빈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요한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인데 이 칼빈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사람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반드시 타락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면 절대로 타락한다. 이게 칼빈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나누어야 돼요. 근데 칼빈은 그런 원칙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나타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또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게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맡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은요, 국가가 그런 권력을 많이 갖지 못한 것 같아요. 누가 가졌는가 하면 기업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기업 사회다, 기업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기업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업의 논리를 따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잘 살게 해주는 사람, 이게 최고다. 만약에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라는 것은 정말 높은 건데 돈을 못 벌어오는 가장들은 어때요?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발이 서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교회도 기업의 논리를 따라서 마케팅 기법을 동원하고, 성도들은 고객이고, 큰 교회는 이제 성공한 CEO가 다스리고 대접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이런 기업의 논리를 온 세계가 다 따라가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뭐예요?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기업으로 나누어져서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한 사명과 그리고 권세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을 물었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저, 황제이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래서 로마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로마 당국의 정책을 반대하는, 이건 혁명을 일으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당장 와서 잡아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제국을 싫어하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좋아하고 잘못하면 칼로 푹 찔러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였죠? 우리 다 아시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니, 그러니까 따라서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쉽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로마서 13장 7절 말씀과 굉장히 일치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라는 거지요.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셨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 같아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권력을 주신 더 높은 황제가 계신데, 왕 중에 왕이시고 황제 중에 황제가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최대의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번 튕기면 하루아침에 물러가는 것이 가이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에게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가이사에게 국가 권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권력도 주셨다. 이것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돼요. 국가의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돼, 안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얼만큼 존경해야 돼요? 4분의 1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만큼? 4분의 1만큼 있는 겁니다. 국가에 바쳐야 할 의무가 있고 또 다른 곳에 바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침범하지 못할 영역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도 2012년은 이제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이죠. 선거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새로운 국가의 일꾼을 뽑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거가 과열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4분의 1만큼 열심히 하면 되는데 다른 것까지 다 빨아들이는 이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선거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한번 보겠어요. 가정 중요한 거잖아요. 가정에서 가장 핵심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일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잘 전수하고 또 돌보아야 저들 의무가 있죠.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공경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잘 사랑으로 지내왔었는데, 그런데 이 선거가 있게 되면 어때요? 부모는 졸지에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철 모르는 아이로 생각이 되고, 또 젊은이들이 부모님들 볼 때는
이 미래를 모르는 수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돼서 그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벽이 더 높아지게 돼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없어지게 돼요. 이게 선거하면 에너지를 다 빨아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시절이 되면 누구를 뽑아야 된다, 누구는 고향이 어디다, 그래서 안 된다, 확인도 안 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문자와 SNS로 괴담을 실어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도 분열돼. 어제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터놓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북, 요새는 또 강원도가 정치의 중심이 되었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이 둘로 쫙 갈라져가지고 이 사람이 되면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날 것 같아서 옛날에 살아났죠. 여러분, 설교할 때도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야, 저 사람 보수파 아니야? 이래가지고 또 젊은 사람도 교회 안 나오고, 안 그래도 잘 안 나오는데 또 이거 저 사람 진보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인기 작전을 쓰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이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선거 끝난 다음에요,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누구 찍었어요? 가르쳐주면 어떡하려고. 다 소문내면은 1번 찍었으면 2번 찍은 사람이 그 다음 주일 안 나올 거 아니에요. 2번 찍었다 그러면 1번 찍은 사람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 맞아요. 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유일한 기관이 아니에요. 그 지도자가 모든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나라가 평온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4분의 1의 충성을 바칠 뿐이고 나머지 충성은 다른 곳에 또한 바쳐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의 가르침을 꼭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국가의 지도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국가의 지도자는 정의를 위하여 세운 사역자요 일꾼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데 각 영역의 사람들에게 목적에 따라 나눠줬다고 이야기했죠. 영역 주권론. 자, 그러면 국가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13장 4절을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역자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헬라 말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요. 영어로는 미니스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래 뜻은요, 식사 자리에서 시중 드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 별로 많지 않죠.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시중 드는 웨이터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심부름꾼이다, 하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니스터란 말은 목사란 뜻도 있는데, 이 말은 제가 목사지요, 이것은 말씀에 수종드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장관도 미니스터라고 말하죠. 그럴 때는 국가의 그 공직에 수종드는 사람이다 해서 이게 다 성경에서부터 나온 단어들입니다. 미니스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역자라고 하는 말 굉장히 높은 뜻은 아닐 겁니다. 우리말에도 그래요.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사역한다 그럼 뭐예요? 이거 삽질해야 되고 참업하고 눈 치우고 청소하고 나무 베고 이런 거 다 사역이거든요. 그게 싫어할 것 같아요.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근데 뭐 하는 심부름꾼인가? 오늘 이 말씀의 4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베풀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는 진노로 보응하는 그런 심부름꾼이다, 그런 뜻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베풀고 악한 사람은 보응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한 단어로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국가의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의를 시행하는 일이에요. 선한 사람에게 상을 베풀고 악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보응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국가가 세워진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의 정부는요, 과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경제 정책도 세워야 되고, 복지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건강을 지켜야 되고, 농협에서 쌀 파는 거 이런 것도 다 해줘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핵심되는 내용이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뭐의 목적이에요? 가정의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국가의 목적은 뭐라고요?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국가의 관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가지나 주셨는데 엄청난 걸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칼을 주셨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이라. 이 칼을 주셨다 하는 말이 뭘까요? 사람을 잡아 구금할 수 있는 권한, 행적을 조사하고 사람들을 신문하고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리, 재판하고 강제로 돈을 물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 권한입니다. 군인이나 경찰로 강제로 징집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 이것을 한 단어로 칼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칼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뭘 줬어요? 7절 상반절 말씀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친다.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세와 지방세와 관세와 이런 것들을 바침으로, 내므로 이 관리들이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뭘 주셨어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신 것으로 보아서 높은 지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권위를 준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도록 높은 지위를 주셨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뭘 주셨다고요? 3가지? 칼과 세금과 지위를 주셨다. 자, 그런데 왜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정의를 행하라고 주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그 심부름 값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심부름 시킨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정의를 행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군대 심부름이란 거 아세요? 10,000원짜리 딱 한 장 주면서 야 가서 초코파이 하나 사와, 한 박스 15개 드는 거 사와, 그리고 오는 길에 음료수 한 2병 사오고 담배 한 갑 사와, 그리고 남는 거는 다 가져. 이게 군대 심부름이라는 거예요. 돈 모자라요 하다 보면. 자, 그런데 어떤 집에서 아버지가 돈 10,000원 주면서 야 가서 음료수 한 병 사와라 1,000원 가지고 나머지 9,000원 너 다 가져라 이렇게 하면 그거 좋은 아빠야 아니에요? 엄청 좋은 가정이죠.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에요, 그 10,000원짜리 받아가지고 1,000원 음료수 사오고 9,000원 자기가 쓰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00원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가의 기관이 정의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정의를 수행하는 대가로서, 그 도구로서 칼도 주고 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다 주었는데, 그런데 정작 해야 될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법의 심판을 피해가고 돈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공부를 포기해야 하고, 그래서 가난과 부가 대물림 된다면 이것을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봉급의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이것이 10배, 20배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불로소득해서 잘 살 수가 있다면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파헤쳐야 되는데 그것을 파헤치지 못하게 하고 그 대가로서 많은 돈을 받는 이러한 언론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고 스폰서를 두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공직을 정의롭게 수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 공무원이 룸살롱 단속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이것을 미리 알려주어서 다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어떻게 국가의 기강이 잡히고 어떻게 이 정욕이 지배하는 이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의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정치인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공직에 나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 내가 이런 고시도 패스하고 이렇게 돈도 벌고 이런 지위도 가졌는데 더 높은 것을 위해서 국회에 진출한다고 하면, 이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 잘 시키고 자녀들 비석에 이름 올리기 위해서 장관이 된다면, 사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칼과 권력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들을 겁박한다면, 사법부가 돈과 연줄에 의하여 좌우된다면, 뇌물과 줄서기와 패거리와 학연, 지연, 서로 봐주기, 이런 것들이 횡행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는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 많은 혜택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하는 뜻으로 심부름을 보낸 것인데, 그 많은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한 마리, 괴물이 하나 올라오는데 저런 모습이에요. 뭐처럼 생겼어요? 표범처럼 생겼죠. 그 몸뚱아리가 표범이에요. 그런데 발을 잘 보면 곰발이에요. 곰발바닥이에요. 입은 사자의 입이에요. 그리고 용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이고 왕관을 7개를, 10개를 쓰고 있습니다. 잘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 짐승이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날쌘 거죠. 날쌔고 포악한 거죠. 마치 표범처럼. 그리고 곰과 같이 무식하게 그냥 휘두르는 거지요. 그리고 사자의 입과 같이 포효하면서 다른 사람을 호령하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가 7이다, 그 권력을 대대로 이끌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 그 영화가 찬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말하는데 온 천하가 그 호령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이에요. 성도를 박해하는 말이에요. 온 세상을 불의에 떨게, 불의하게 다스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에게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기에게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괴물,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뭘 상징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너무 박해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자기들만 아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들통나면 잡혀가니까. 그런데 이 짐승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3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그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고 그리고 정의롭게 다스려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정의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의 괴물로 돌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너무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무서운 괴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3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의 관계예요. 정말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맡은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칼과 그리고 높은 지위와 그 돈을 가지고서 참으로 정의를 수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수행하지 않고 심부름 값으로 준 것 플러스 정의까지 다 까먹어 버린다면 괴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 일을 수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지요. 평안을 위해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정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뽑혀야 되겠다.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수능 시험 본 뒤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는 사람. 직업을 못 얻어서 20대 아리따운 처녀 애들이 자기의 몸을 파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딸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가슴 아파 통탄할 수 있는 사람. 실직해서 우울증 걸리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그런 일 당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 도덕적인 타락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 가슴이 찢어지고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러시아로 몽골로 떠돌아다니면서 저렇게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러한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학기 동안 프린스턴이라는 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아주 좋은 학교이지요.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보통 미국의 학교들이 한국 사람 많이 와서 한 10% 정도 내지는 많을 때는 신학교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가 한국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프린스턴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취 욕구가 강하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교수들이요. 근데 그건 좋은 거죠. 내가 빨리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박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성취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행위를 하고요. 그리고 남의 것을 막 표절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도 빨리 저기 학위만 받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래서 그 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그 중에 어떤 교수에게 연구를 맡겼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통계 조사를 하고 또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심리학, 사회학 이런 거 공부한 교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최종 궁극적인 이유가 한국에 있는 엄마들에게 있다. 놀라운 일이죠. 옛날 속담에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들이 요람을 흔들면서 이 아기를 안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애비 잘못 만나가지고 요 모양 요 꼴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네가 빨리 커서 이 애미의 한을 풀어줘라. 네가 빨리 커서 법관이 되어라. 네가 커서 의사가 되고 네가 커서 이 대통령이 되고 해서 이 애미의 한을 좀 풀어주기 바란다. 이 이야기를 하루 이틀 듣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내내 10여 년 동안을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딱 잡힌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그 지위에 올라가야 된다. 그게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지위와 그 모든 권세는요, 그건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목적이 되어 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로마서 있다 그래 봐야 이거 믿지도 않아요. 이런 거 알지도 못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공직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라도 불길이 있는 속에도 뛰어들어가서 내가 저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소방관들,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뇌물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고 법이다 하면 이걸 집행하는 이런 경찰관들 말이에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충실한 이런 하급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에게 뇌물 줘봐야 안 돼. 그에게 접대하러 가봐야 안 돼. 룸살롱 가라고 해봐야 안 돼.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우리 나라가 정의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내게 있는 권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가. 제가 지금 공직자에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들 얼마나 많은 권한이 있어요. 학점 ABC 주는 거, 이거 엄청난 권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가들 말이에요, 사장님들 얼마나 큰 권한이 있어요. 사람 막 자르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걸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그 목적을 이 수단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한 사역자, 우리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많은 권한을 주셨고, 아버지 권세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함부로 휘두르다가 짐승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괴물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아버지여 모든 권한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평안케 하시고 대립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애국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이러한 애국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시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지만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짐승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괴물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맡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목적이 정의를 시행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때에 진정한 애국자가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상급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보응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정의를 이 땅 위에 이룰 수 있는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십시다. 나라 영영이 와
나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땀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만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택한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물질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드립니다. 주께서 이곳에 강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옵시며 우리의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과 또한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들을 향한 아픈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수능 시험을 보고 이제 미래를 결정하기 위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위로하시며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 군에 있는 아들들에게 주께서 강건함으로 채우시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약한 부모님들에게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얼마나 막중한 것임을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힘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살 동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욕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옵시고 악한 자들의 시험에 눌리지 않도록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서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